1년 전 지난해 새해 첫 주일에 저는 시편 84편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리라 이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있는 마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즉 예배의 마음이고 그 대로가 열린 것이 축복이다. 시편 84편의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지으려고까지 했어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던 그때를 그리워해요. 지금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성전에 올라가 마음껏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마음껏 드나드는 저 제비와 참새가 부럽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하는 그분들이 부럽다. 그러면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고 주께 힘을 얻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복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는 눈물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많은 샘이 터질 것이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에게는 이른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에게는 힘을 얻고 더 얻게 되는 복을 받는다.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다. 2022년도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살아오셨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는 역시 그래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샘물을 준비하셔서 그 골짜기를 잘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이른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힘을 주셔서 그렇게 22년도를 잘 보내고 이제 우린 2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새해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오늘 본문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의 축복.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차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차고 넘치리라.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차고 넘친다. 이 말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이 말은 몇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연결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나 어떤 것에 차지 않으면 넘칠 수가 없지요. 무언가 그릇에 물이라도 담으려면 물이 가득 차야 그 다음에 흘러 넘치지요. 그래서 연결성을 의미해요. 차고 찬 후에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축복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차지 않았는데 넘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가득 차가는 과정이 있어야
그 후에 넘치는 것이 된다. 이 연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차 올라와야 넘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활동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차고 넘치는 이 복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하면 이라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차고 넘치는 복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차고 넘치는 복이 하늘에서 복권 맞듯이 뚝 떨어졌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자라는 게 많이 있지요. 지구촌에 식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곳곳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먹을 게 풍부하지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잘 따져보면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해오지 않으면 우리도 식량난에 자족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식량난을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그래요. 물이 부족하다 그래요. 곳곳에서 물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1990년도에 UN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물 부족 국가로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데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예요.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저 전라도 광주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막 물을 이렇게 시간별로 해서 급수를 하고 이렇게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눈이 많이 오면서 해소됐다고 해요. 근데 아직도 전남 광양이라든가 또는 경상도 거제 지역이라든가 또 섬 지역, 전라도 쪽에 있는 많은 섬 지역은 물이 부족하다고 해요. 우리가 지하수를 막 올려서 쓰지만 그래도 이게 언제 고갈될지 몰라서 사실 조마조마해요. 미래의 석유나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막 나라마다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지요. 이런 것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의 양심과 인정이 점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도 망가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삶을 보면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럴 거예요. 우리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부족함을 느끼죠. 좀 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좋겠다. 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부족함을 늘 느끼며 살지요. 현재에 만족하고 나는 현재의 삶이 정말 차고 넘친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늘 갈증을 느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조금 더 어떤 충족함을 받기를 원하고 늘 고갈 상태를 그런 현상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복,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서 볼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차고 넘치는 복이 온다 하는 겁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잠언, 이 잠언은 한자로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를 써요. 바늘처럼 짧고 가늘고 그렇지만 그런 말씀이지만 그 짧고 간결함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격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격언은 속담이나 이런 것 사리에 꼭 들어맞아서 교훈이 되는 짧은 말을 격언이라고 해요. 또는 금언이라고도 해요. 금언은 삶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금같이 귀중한 내용의 짧은 말, 또는 경구, 진리나 삶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날카롭게 표현한 그런 구절, 이게 다 잠언이에요. 잠언은 이스라엘 왕궁에서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쓴 그런 교과서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썼어요. 이게 솔로몬의 책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썼다는 거예요. 이는 이걸 왜 썼느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왕궁에서 솔로몬만 해도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어요.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그 왕자들 그리고 많은 귀족 신하들의 자녀들, 귀족 자녀들, 이런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왕궁의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학교 내에서 이 잠언을 하나의 교과서로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왕자들이나 귀족의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이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될 텐데, 그럴 때에 정의롭게 지혜롭게 공의를 가지고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이렇게 몰입말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아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쓰는 거예요. 학생들아, 이런 소리예요. 학생들아 이러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 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늘 생각해서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고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알아야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지키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늘 생각나고 내 삶에서 늘 그 말씀이 툭툭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암송도 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깨닫고 이렇게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이거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 그리하면의 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이 있느냐?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래오래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는
이런 차고 넘치는 복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평강은 평안과 건강입니다. 장수하는데 평강하기 때문에 장수하고 장수하기 때문에 평강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늘 졸이고 살고 마음이 늘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거에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단명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오고 편안하니까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평강을 주시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데 평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평안하게. 요즘에 100세 시대, 120세 세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좋지요. 그런데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그게 복이지요. 그러지 못하고 막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는데 치매 걸린 어르신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중에 12%가 치매에 걸려 있어요. 10%였는데 지금 올랐어요. 12%예요. 그러니까 다 오래 살아요. 옛날에는 제 나이 또래 한갑만 지나면 어른이었어요. 지금은 어른 치게도 못 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80, 90, 100세가 다 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되면 참 복이지요. 그런데 다 치매 걸리시거나 다른 지병을 갖고 계셔서 골골골대면서 힘들게 생명을 이어간다고요. 먹는 게 좋으니까 영양이 좋고 그래서 오래는 사는데 자꾸 그렇게 병이 나니까 본인도 사는 게 힘들어.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힘들어. 자녀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 치매를 옛날에는 다 집에서 모셨어요. 치매 어르신들도. 그랬는데 지금은 집에서 못 모셔요. 집에서 모시면 이 자녀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해야 된다 해서 국가에서 이 일들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게 장수하며 많은 애를 누린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인간에게 죄가 없을 때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은 사망에 빠지게 됐죠. 죄는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죄 없이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안과 건강이 온다.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로 살면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한다 이겁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인자가 뭡니까?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남에게 대하여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말해요. 진리는 진실성이에요. 외식과 위선과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즉 인자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저 사람의 뭐를 뺏거나 뭐를 갈취하겠다 이런 불순한 어떤 위선과 불순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함으로 인자하게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인자함으로 그렇게 그걸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렇게 삶이 되도록 하고, 목에 매고, 이거는 이 말로도 인자하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으로도 인자하게 하라. 그렇게 살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런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특별히 시편 136편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대하시는 모습이 인자하심이에요. 진실하심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인자하게 진리를 가지고 살라 하는 겁니다. 4절,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데요. 은총,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기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귀중히 여김,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비결은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성,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정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하면의 세 번째 복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5절, 6절 상반절까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마음을 다하여 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대충 이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도 없으면서 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되 마음을 다하여, 이거예요. 이걸 그냥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요 말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이러는데 마음을 다하여 믿지 않아요. 그냥 조금 일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판에 새길 뿐 아니라 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과 뜻과 힘 100% 다 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럴 때에 아이고 하나님 다 어떻게 바칩니까? 그냥 반쪽만 바칠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삭을 다 드리긴 그러니까 파란 짝만 드릴게요. 이럴 수 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 이걸 다 묶어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고, 우리의 뜻, 여러 뜻이 있는데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고, 우리의 가진 힘을 여러 가지 지식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 이런 모든 힘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라. 100%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약에 누가복음 10장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목숨을 다하여. 다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내 마음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거는 그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내라. 이거 인정하고 살아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증표로 나타내라.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잘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자의 삶이죠.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됐어 이러고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한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시장에서도, 택시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의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이끌어 주신대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손해보는 길 같고 안 되는 길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면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높이 들림을 받는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삶,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차고 넘치는 복의 비결이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잘 보면 아주 과학적이기도 하고 어떤 원칙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악에서 떠나라 그러죠. 근데 악에서 떠나는데 아무리 악에서 떠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추면 그러면 악에서 떠나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죄짓지 말라 아무리 권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고 믿음으로 살면 그게 하나씩 정리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남편들을 전도하는데 그런데 담배 끊고 교회 나오라고 술 끊고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신방 가거나 이러면 아니 끊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그래요. 저는 그거 끊고 나서 못 와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악을 떠나라 안 떠나지는데 어떻게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간섭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게 되고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호랑대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런 신전 의식을 갖고 살지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악에서 떠나요?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선히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본능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신촌 거리나 아니면 홍대 앞이나 강남의 가로수길 무슨 이태원 이런 데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뭐 차 타고 지나간 적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뉴스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이번에도 이태원 사건 이걸 됐을 때 뉴스에 엄청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의 그 광경들을 보면 뭐 음식점, 액세서리점 이런 식으로 뭐 옷가게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런 거 우리 일반 그런 거리랑 뭐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잘 보면요 거기 많은 클럽, 술집, 심지어 점집 이런 게 막 즐비해요. 보면 우리나라 문화가 점점 이런 것들로 포장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다 한두 번씩 가봤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렇게 거기에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 속에 빠져서 그래서 악의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밤새 술을 마시고 밤새 춤을 추고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하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 파묻혀져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바른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위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그러면 그 악에 잠깐 발이 들어갔어도 바르게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문화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다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악의 이 도전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 혼자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8절 그리하면 이것이 여기 생략이 됐어요.
그리하면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좋은 약이 된대요. 양약 먹으면 우리 몸에 잘 스며들어서 뼈와 몸과 근육에 잘 이렇게 퍼져가지고 좋은 그런 영양을 발휘하게 되죠. 맛있는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그거 소용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준대요. 여기 내 골수는 뼈를 말하는데 뼈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하게 된다. 윤택이라는 것은 빛나는 광택이 있고 윤기 있다는 뜻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뼈에 물을 공급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광택이 나는 윤기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 그것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런 거 나쁜 친구를 사귀어도 나는 악한 거 흉내내도 거기 빠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약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된다. 5번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세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5번째 그리하면 복의 조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라입니다. 계속 되어준 말 중에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복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온다. 그럼 하나님 공경, 이 공경이 뭡니까? 공손히 섬기는 거예요. 예의를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대한 태도가 이거예요. 우리 스승에게, 어른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대한 태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변질되면서 부모도 스승도 공경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대충 믿고 존경하면서 공손하게 섬기지 않아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공손히 섬기는, 공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거 공경하는 거죠. 또 부모님이 먹고 쓸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드리는 것, 이것도 공경이지요. 수시로 부모님과 말벗이 되어드리고 늙었다고 무시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의논하고 때로는 보고하고, 이것이 공경이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 입장을 항상 챙겨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이지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본문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이것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것, 좋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리라. 우리의 창고를 차게 하시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자꾸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니야. 내가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만 본다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차고 넘치는 복 얼마나 좋습니까? 야, 그런 복 받아야지. 아멘. 그런데 그 차고 넘치는 복 전에 그리하면 내 조건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결론적인 부분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로 이 차고 넘치는 복을 썼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옛날에 대박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 이 곡식을 담아서 줄 때 후하게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쫙 깎아서 주는 사람도 있죠. 또 거기다가 꽉꽉 누르고 막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베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안겨주신대요. 차고 넘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계산하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하나님께 계산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차고 넘치는 복 2023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시고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공손하게 섬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그러므로 차고 넘치는 복을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 한 해는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공손하게 섬기는 이런 그러므로의 과정과 그러므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